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금주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실 터인데 스스로 경건한 생활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종식되기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들이 다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는 교회 홈피를 참조해 주시고 온라인 헌금 시에 각 헌금의 항목들을 잘 기재해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코로나 사태가 더 확산되어져서 일단 4월 첫째 주 4월 5일 날 온라인 예배가 함께 예배당에서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온 사랑하는 성가일 가족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기쁘게 만날 날을 손꼽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인데 요즘 신천지 이단들이 비유풀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잘못 가르치니 오늘은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거짓과 계략을 쓰는 것은 명백히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귀한 비유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구원의 과정도 우리의 인격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아 거룩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마다 시험 성적으로 또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예수님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국경이 차단되어지고 이제 여행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꼭 함께 성지순례를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터키에는 많은 성지순례 유적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갑바도기아 지역에는 가장 거대한 규모의 암굴 공동체와 지하 도시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기록되어 보이는 것처럼 이 갑바도기아의 그 깊은 우물이라고 하는 데린쿠유라는 도시입니다. 버섯 모양의 이런 독특한 모양이 있지만, 여기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 8층 깊이에 있는 그런 그 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숨어서 갖은 박해와 고난의 그런 모진 위협들을 피하면서 그 어둡고 움츠리고 어두운 지하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내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자각하게 될 줄 압니다. 이런 작은 암굴이 무려 3,000개나 넘는 그런 처소들이 지하의 땅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린쿠유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암굴교회, 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왜 이런 고난을 감내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성경적인 대답은 나중에 먼 훗날 웃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훗날 주님 앞에 떳떳하고 또 믿음의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믿음의 순수함을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1세기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예외 없이 모두 다 승리하는 신앙생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적지 않은 배도와 변절, 타락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해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가운데 변절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상황이 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배도하고 또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에 나오는 성경적 인물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가까운 신앙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초대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지역으로 갔고 다른 교회로 갔고 또 신앙을 이렇게 팔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갖다 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의 측근 가운데 하나였으나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 곁을 떠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당장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일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교회의 역사를, 그 영혼을 포기했다는 것이 성경의 날카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자들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은 비단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데마, 디도의 이야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부끄러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은 보잘것없는 출발이었으나 나중 인생을 영광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처음 되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계산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계산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까지 그 앞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매우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계산하는 그 마음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받은 보이지 않는 영생의 그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닿는 그 손익에 그 유익한 것이 더 필요했었던 것이, 이익이 필요했었던 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질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계산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주고받는, 흥정하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다고, 물질로 헌금을 드렸다고, 몸을 통해서 봉사했다고, 무엇인가 가시적인 축복이 돌아와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 생각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지 물건 매출이 오른다든지 하다못해 누가 알아줘서 박수 쳐준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계산하는 신앙이요, 흥정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계산하는 신앙에 몰두하는 순간 바로 믿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즉 본전 생각이 나니 아무래도 손해본다라는 위기의식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마귀가 그 마음을 심겨 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여러 배로 갚아주고 영생까지 주지만, 그러나 너와 같이 계산하는 신앙, 흥정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친절하게 그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3절과 7절 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제3시에 일찍 온 사람들도, 제3시는 오전 9시 정시에 근무한 사람들이지. 본래 주인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시간을 그냥 거리에서 낭비하고 있었어요. 무의미하게 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도 감사할진데 거기다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 계산하는 신앙, 그것을 버리고 흥정하는 신앙, 그것을 버릴 때에, 은혜만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비교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 비교하는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3시는 몇 시예요? 오전 9시. 제6시는 몇 시예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시간에 온 일꾼들을 자기들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의 품삯을 받자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이,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 12시에 정오에 온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비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온 자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교가 불평과 원망을 낳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에서도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불편함, 불안감, 또 이 마음의 이 어떤 어려움들 한번 스스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해서 생긴 것은 아닐까요? 이웃집의 누구와, 내 친구와, 아니면 한 다리 건너서 누구와 비교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전에는 행복했었는데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그 불행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발전되어지면 질투가 되어지고 미움이 되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계급의식이 생겨서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물건을 샀는데 나는 싸게 샀다고 기뻐했는데 내 친구가 아니면 또 다 아는 지인이 인터넷에서 싸게 샀다고 더 싸게 샀다고 나한테 자랑하면 이전에 가졌었던 행복의 마음들이 어느 순간 그 기쁨과 그 행복이 순식간에 달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비교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비교의식의 성경적인 처방은 창조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의 처방전은 무엇이라고요?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도 똑같지 아니하고 다 다르게 쌍둥이도 다 다르게 그 지문도 다르게 인격도 다르게 운명도 다르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그러니 기질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지신 인생의 소명들이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그리고 겪는지를 비교의식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교도 하지 말고 질투도 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고유의 영역에서 언제나 처음 된 자로서 살 수 있는 길 비교의식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붙잡게 될 때 우리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공로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요. 이것이 행위 구원론하고 귀결되어지는 오늘날 유사 기독교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행위 구원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신들이 더 받을 만큼 공로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더 대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로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공로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반드시 찾아오는 상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섭섭함입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공로를 세웠는데 알아주지 않는 섭섭함이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럼 이것도 성경에서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출발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출발점, 자신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출발점을 항상 잊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의 집안이 얼마나 열악한 집안이요. 또 그 광야에서 양들이나 치는 그런 부족한 이 집안이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왕으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까지 하나님의 그 큰 믿음의 역사를 부여함을 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그 처음을 잊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을 이 다윗은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9시에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오후 3시에 나온 사람, 오후 5시에 나온 사람, 다 장터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공로나 아무런 어떤 자격이나 아무런 어떤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들의 출발점은 장터에서 놀이터에서 놀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주인이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출발점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남겨진 인생을 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빚진 자의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봉사자의 자세예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에 방종하지 아니하고 교만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성경의 유일한 처방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반전을 아주 좋아합니다. 짜릿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반전 인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와 상식 이하의 이단으로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크리스찬과 모래 위에 세운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나눠질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질 것입니다. 이제 염소에게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양들에게만 집중하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자기 편한 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안티크리스찬들이 극성맞게 되더라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흉흉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사시는 나중에 그 영광 중에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 옆에 우리가 서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속에 또 하나님 이 봄이 다가왔으나
하나님의 마음껏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갑바도기아 교인들처럼 깊은 이 지하 도시에서 웅크리고 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계산하는 신앙을 버리고 비교하는 신앙을 버리고 공모 신앙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나중된 자가 처음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는 분명한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공고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경제와 사회와 이 종교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하나님 종식되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폭풍과 태풍과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여 이 위기의 끝을 묵묵히 지켜 하나님 나중에 먼저 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다시 그 예배 처소에 만나 기뻐하며 얼싸 안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삶이 또 생활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공고하고 어려울지라도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소망으로 품고 계산하는 신앙을 벗어던지며 비교하는 믿음을 내어버리고 공로 신앙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바른 신앙으로 마침내 주님 부르실 그날에 모든 것이 회복하는 신앙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우리 한강 성갈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모든 열방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